에스겔서 22장 1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183쪽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22장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앞장에 즉 21장에 보시면 특히 21장 하반절 1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바벨론 왕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곳인데 이곳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들을 가르쳐 주라. 그리고 2절에 내가 심판하려느냐, 즉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심판하려느냐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이 이 피를 흘려 벌받을 때를 재촉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다 더럽혔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심판을 재촉했도다. 심판의 날을 앞당겼도다.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도다. 심판의 연한이 다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5절에 땅의 모든 사람이 먼 자나 가까운 자나 모든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혼란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12절은요
예루살렘을 피의 성읍으로 만든 그들의 가증한 죄악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고발하시는 말씀이에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 보세요. 6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 사회적 타락을 책망하시죠.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막 가리킵니다. 각자의 권력을 이용해서 피를 흘리는 불의를 저지릅니다. 그들이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나그네를 압제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학대합니다. 하나님이 꼭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역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 이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자들이 이 말씀에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들도 마찬가지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물과 안식일을 업신여기고 더럽혔다. 피를 흘리려고 이간질하고 산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들을 저질렀다 말씀하시죠. 10절과 12절 보세요.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온갖 악한 성적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방에서나 볼 듯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버젓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주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과도한 이자놀이를 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챙기고 가난한 자들 착취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13절 14절 하나님이 손뼉을 치셨다. 손뼉을 친다는 것은요, 자, 제가 손뼉을 치면 어떻게 돼요? 저를 다 이렇게 보게 돼 있죠. 이목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죄악된 자리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 손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시겠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로 그들 치시겠다는 것. 분노를 표출하시겠다. 심판을 확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물으세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과 15절 16절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가증하게 행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든 면에서 타락했습니다.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사실상 영적인 붕괴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시대의 교회의 영적 실상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나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나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과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이 예루살렘의 모습과 얼마나 동일한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몇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2025년 8월 25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주시는 말씀 같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을 보시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타락이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늘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폐역한 세상 가운데 과연 한국 교회는 얼마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 스스로 물어봤을 때 부끄럽지요. 예루살렘의 모습이 오늘 이 폐역한 세상은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 서 있어야 할 그런 한국 교회가 오늘 이 예루살렘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운 것이죠. 정의보다 이익을 추구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안식의 의미가 다 사라지고
윤리나 성적 순결이 다 무너지고 세속적 풍조가 지배하는 것, 폐역한 세상만이 아니죠. 예수를 믿노라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는 이렇게 세상과 똑같은, 아니 세상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한국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은지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역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영이 살아 숨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일에 예배 다니는 것 빼고는 우상 숭배의 성읍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열방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저버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 해요. 그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이 잘해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그들이 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들의 복을 받고 하나님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사명을 저버리자 수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를 세상 앞에 부끄럽게 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땅바닥에 떨어져야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해야 그제서야 돌이키리라. 심판은요 끝이 아니에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떨어져서야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눈물을, 가짜의 눈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회개의 참의 눈물을 흘리며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무겁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한 우리 각자 섬기는 교회가 이 피 흘리는 성읍, 우상 숭배의 성읍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범죄는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청교도 중에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인다. 우리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지 못하도록 질식시킨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경고의 말씀으로 바꿔 우리 안에 감춰진 죄악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